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아름답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러 종류의 성도들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분 하나 어느 구석구석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욱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참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중에서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의 마지막 찬양의 결론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서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 오고 갔지만 특별히 주님께 은혜 입은 자는 한결같이 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방인의 백부장도,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로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탕자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았던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입력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참 겸손한 삶이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느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평신도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감화를 주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면서도 영성신학자였던 C.S. 루이스, 이분은 많은 책들을 지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히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결을 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결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악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 말씀 6절에 나오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대치되는 단어에 은혜라는 용어를 대입시켜보면 겸손한 자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이며 교만한 자는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교만한 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는 그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이 대단히 겸손한 자인 줄 알기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교만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 때문에 울지만 교만한 자는 교만으로 인하여 한 번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죄의 출발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미운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찬송을 근성으로 부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원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시죠. 먼저 보면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높여 자신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은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는 스스로 어이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문선명처럼, 박태선이처럼, 이만희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남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어시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이만희처럼 대로를 할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쓰신 관은 가시관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세계 속에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당신들같이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야 할 자리는 그가 서 있는 성전 앞이 아니라 차라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자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항상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이웃과 자기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넘어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넘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더러운 자와 상종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요. 네가 묻혀온 그 더러운 때에 내 몸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간음 토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와 섞이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은 다른 장소에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구분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남은 생에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너와 나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항상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2번 금식합니다. 11조 바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신 것은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생활 속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주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집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죄인과 세리가 되집니까?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정녕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는 겸손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린 정녕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고보 선생의 한 귀한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현실의 힘듦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성공도 실패도 어느 것 하나로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람이나 나의 요구에 의해서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에게 요구한 것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아멘은 순종의 모습은 이해되어지지 아니해도 나의 손해가 될지라도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멘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행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낳은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의 일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신 뒤에 나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인 이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곁에 내가 머문다는 의미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지만 주님 그 사랑의 의미를 더 느끼고 싶습니다. 이미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더 기위함도 아니요 더 바람도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음을 보지 않냐고 천국의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멋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들림 받았던 이 에녹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의미지요. 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숨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 속에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주의 모습을 바라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찾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고 찬양이 생활이 되고 헌신의 삶이 되고 말씀이 삶 속에 용해되어 녹아드는 자는 겸손한 자이며 이런 자는 한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을 쓰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깨달아갑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되게 굴었던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회개 눈물을 하는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부가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특성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들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끼고 있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특성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만나면 저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가진 자일수록 가진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자일수록 지식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물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특성이에요. 저는 낙타를 타보았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289지 엄청 높은 산입니다. 낙타를 타고 산중등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낙타 무릎을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태우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나를 내릴 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쉬고 있을 때도 항상 무릎을 꿇고 쉽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군.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영성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며, 이런 자가 겸손한 자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죄인됨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8절 하반절과 연결시면 이렇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란 것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실존, 이 죄성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흐른 눈물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넘어졌던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잘못을 고백하고 흐른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위로란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우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멀리는 다윗이 그랬죠. 자신이 지은 죄의 중함을 알고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울습니다.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를 물리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울었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랴.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주와 교회의 손신을 살아왔던 자의 고백입니다. 주를 위해서 숱한 나날 동안 헌신과 수고로움을 인하여 피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제가 너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슬피 우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은 겸손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발견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나를 깊이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죄인됨의 깊이를 더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그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싶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느냐라.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 복종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 슬피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를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교만해져 가고 있는지,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채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도록 늘 겸손의 영성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회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1천 번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크신 은혜 앞에 그저 사랑으로 보답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림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저들의 뜻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며 삶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의 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받은 가정, 생업, 사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곧으로 수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사랑하는 이들의 자녀 손머리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도 더해 주시옵시고 잘되는 정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녀 어디로 가든지 오늘 꽃으로 수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부모님들의 이들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 이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도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의 몸된 자녀의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을 순환해 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바치를 순환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환자 병동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거든.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손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수 찬송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환경진로 지킵니다. 우리 환경부장님 또 차장님 식사하시고 나서 교회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쓰레기들, 종이 휴지들 좀 이렇게 잘 수거해서 교회 주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당의 분일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채열인이 우리 장기론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다녀올까 싶습니다. 네, 발을 봉사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식당 봉사, 본당 성소 교구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명나무 학교 개강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강구를 드립니다만 8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팥빙수 준비했습니까? 예. 어제 저에게 그렇게 혹시나 싶어서 또 사고가 지난치요. 오늘 장희엽 집사님께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날 이런 팥빙수로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여러분 더위를 식기 위해서 팥빙수를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제도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 좀 나누고 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무고동에 있는 신천지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또 신천지가 또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잘 간직하기를 바라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나 누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우연히 모르는 사람이 만난 체하고 여러분들 앞에 접근해서 인사 나누는 사람은 10중 8구 바로 신천지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사람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를 갖다 소개시켜 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새는 신천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밖에 있는 프로그램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여러분 꼭 물어보시고 목사에게 좀 물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느 누가 참 말씀이 참 좋은데 거기 한번 가볼래? 이 신천지예요. 신천지예요. 본교에서 목사에게 듣는 설교보다요 신천지 하는 설교가 더 달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주는 말이 더 달콤하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 줄 몰라요.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먼저 당신 신천지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한 사람 치고 간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에 몇 번 강조 신천지 가면 그것도 나보고 또 목사 책임이라 하네 또. 내가 뭐 알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데 그까지 제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만희 보십시오. 여러분 잘 넘어가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주님 왕관 쓰고 다닙니까? 여러분 언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대로를 활보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주님 안 죽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로 있던 사람 간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앞에 와가지고 이만희 안 죽는데 죽으면 내가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겠다요.
내가 그랬어요. 안 받아줘 했어요. 내가 이만희 죽으면 돌아오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이만희 죽고 난 뒤에 죽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추구했다고 하지.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런 데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 괜히 이만희 이야기만 하면 그냥 흥분이 돼요. 우리 교인들 영혼을 도둑질해 간 놈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최가빈 우리 청년이네요. 우리 지난번에 등록하셨던 우리 김효선 우리 성도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예, 딸이네요. 우리 최가빈 양 어디 있습니까? 아우 키도 크고 우리 정말 어머니 좀 이쁘게 닮았네요. 예, 우리 청년입니다. 91년생이니까 26입니까? 예, 예, 26살. 우리 은혜가 옆에 앉아 있네. 우리 은혜가 MD 사역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74구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과일을 산다든지 또 맛있는 다가를 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마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 장로님도 마트 하시고요. 또 우리 김효선 씨도 마트 합니다. 거리는 너무 떨어져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일어나 주시네요. 그 자리에.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비는 돌에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빈 청년 이렇게 엄마 손잡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고 이루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갖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을 절대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고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빈 양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빈 양이 복받게 하옵시고 엄마가 늘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빛이 항상 찬란하게 비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우리 가빈 양으로 인하여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 만나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겸손합시다. 네, 우리 겸손합시다. 예, 겸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님 주신 거룩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로 출타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